에스겔 마지막 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옛 가나안 땅, 옛 언약의 땅, 그 땅으로 다시 회귀하여서 기업의 땅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땅에 돌아가 가지고 저들이 받게 될 기업의 땅 분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모든 지파의 이름, 곧 새 예루살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지파,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얻게 될 땅의 경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땅은 단의 몫이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7절까지 7개 지파, 곧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지파, 그리고 5절에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7절에 유다 지파까지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해서 45장에 이미 언급을 해주고 있죠.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그러나 먼저 하면서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곧 성소를 위하여 먼저 한 구역을 구별하여서 그것을로 예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땅을 구별하여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그 구별된 그 드리는 거룩한 땅, 그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그 제사장의 땅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또 같은 크기의 땅을 레위 사람의 몫으로 주어라. 그리고 또 같은 크기의 땅을 15절부터 보면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서 성읍의 기지로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 예물로 드린 그 땅의 크기가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25,000척, 네모 반듯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 좌우편에 군주를 위하여서 땅을 주라, 왕의 땅을 주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 아래쪽에 또 다른 5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23절에 베냐민 지파, 24절 시므온, 25절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가세 몫이라 하면서 그들 5개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요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시만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구역을 정하여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라 해서요. 그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 보이시죠?
자,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절부터 7절에 7개 지파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라. 그래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를 북쪽에 그렇게 기업의 땅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또 아래쪽에 5개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라. 그래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에게 땅을 그렇게 경계를 정하여서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하여서 8절부터 20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는데, 거룩한 땅으로 먼저 구별하여서 바치라, 예물로 바치라. 그 땅을 제사장의 땅으로 주고, 제사장의 땅 중간에 여기에 성소를 세우라. 그리고 동일한 땅 크기의 레위인을 위하여서 또 땅을 경계로 주고, 또 아래쪽에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서 성읍 기지를 삼으라. 그래, 그 땅이 25,000척 네모 반듯할 것이며, 그리고 그 좌우편에 군주를 위하여서 땅을 주라. 이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본문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입구 성문에 대하여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성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문을 두신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을 이렇게 두었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심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라고 그랬었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심사하시고, 그래서 들어갈 사람을 구별하여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또 구별하여서 막으시겠다. 그게 바로 성문인 거예요. 그렇게 문을 12개를 두었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지금 에스겔 말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건데 에스겔 말씀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문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문에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차이 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좀 인식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하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의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넘어갈게요.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함께 12사도의 이름이 또 같이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요. 그 새 예루살렘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 바로 성소를 위하여서 세울 땅을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죠? 22절에 성 안에 내가 뭘 못 봤어요? 성전을 못 봤습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인데 왜 성전이 없는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보았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운 이 성전은 모형이고요. 참 원형은 하늘 성전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인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문은 이것은 그 출입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27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그 예루살렘 성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또한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12지파, 12사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12사도가 대표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에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백성들, 그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의 사도가 대표하는 성도들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로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대표하는 성도들 역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고 그들만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다. 우리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 마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저 예루살렘 성, 저 성전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친히 만드실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건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35절 이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에스겔 전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지금 40장부터 4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전 재건과 땅 분배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전날에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증한 죄들로 인해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영광의 임재가 동문을 통하여서 떠나버리셨어요. 떠나시자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유다 나라도 다 망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새 성전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묶여있는 땅에서 다시 회개하여서 옛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게 할 건데 이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영광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곳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성전 그리고 우리가 받을 기업 그것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계시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죄로 무너지고 더럽혔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서 성전으로 세워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성전 삼으면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또 예배하는데 바로 이곳을 교회지만 성전 삼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자꾸 고백하여 드려드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전 삼아가고 여호와 삼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